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작심삼일을 넘어서자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나 특별한 결단의 순간마다 다짐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일 성경 3장을 읽겠다, 1시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는 과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쁘고 지치면 중단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성경 3장 읽어야 된다,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근데 성경 3장은 읽는데 1시간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꾸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쓰게 됐죠.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자로서 가만히 보게 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결심의 실패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심이 무너지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설교를 위해서 제가 3가지만 뽑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 목표는 있지만 동기가 약할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행위에만 맞춰지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동기가 분명해지죠.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목표를 가지고 왔느냐, 목표 없이 왔느냐. 여러분, 목표 없이 왔다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살아가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그것도 그 목표가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는 환경이 이 결심 자체를 아예 삼켜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때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결심은 항상 환경의 힘이 밀리고 맙니다. 그래서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번에 몽골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동행자가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넘어지면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죠. 습관은 혼자 만들기보다 함께 지키는 공동체에서 훨씬 강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다양성이 있죠. 어떤 교회는 이 부분에 선교에 열심인 교회, 어떤 교회는 전도에 열심인 교회, 어떤 교회는 봉사에 열심인 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다 남아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 감사 노트를 보게 되면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잔잔한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 이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근데 그 특징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동행을 할 때에 변화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켜줍니다. 이번에 이제 구역 개편을 이제 예전에 했고 성경 읽기를 이제 그 구역에서 진행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좀 더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읽지 않으면 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가 지키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격려라는 단어 속에서는 용기가 있다고 그랬죠.
용기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를 하고 감사 노트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인 거예요. 이걸 쓰고 안 쓰고 김 목사가 아무리 체크한다고 해도 김 목사에게 유익이 될 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감사 노트 쓰는 것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속성을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쭉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시간 기도 3장 읽기를 막 결심하면서 하기보다는 5분 감사, 5분 말씀도 좋지 않습니까? 안 될 때는 이거라도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장씩 읽고 있는데 옛날에 1장씩 읽다가 3장씩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독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경 읽기는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읽는 데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거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삶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므로 내면 동기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인 점검과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감사노트와 성경 읽기를 나눔 모임 등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훨씬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속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환경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지속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의 쟁기질하는 모습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쟁기가 뭐죠? 소나 나귀에 메어서 밭을 가는 농기구 아닙니까? 밭을 고르게 가르려면 앞을 똑바로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어지고 밭은 엉망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앞에 있는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런 공격이 많이 들어오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어떤 영적인 공격일까요? 과거죠. 습관이죠. 세상이죠. 이런 영적인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쟁기를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뒤로 돌아본다. 이것은 과거의 삶이죠. 세상의 유혹이죠. 여기에 미련한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든지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심삼일은 왜 일어나는가? 목표가 있지만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환경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불신앙자랑 거의 다름없죠. 그런데 변화받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힘은 다른 것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근데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고 그 동기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심삼일을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목표와 동기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